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 성공을 가지고서 나를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를 가지고서 나의 삶의 기준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 이룬 업적 속에서 만족감과 성취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 속에서는요, 나 스스로 나를 향하여서 정의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타인이 나를 향하여서 평가하는 것, 어떤 나와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부서나 어떠한 가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청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SNS에 몇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나의 평가 기준이 되어지고 있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루었던 그 성과들, 성과 지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평가되어지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업 성적과 또는 학교 입학과 그들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우월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더 이상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내면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주는 비교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인정 속에서 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많은 분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의하고 스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듣다 보면은 왠지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 강연장을 빠져나오지만 수십,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강사의 강의를 듣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들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비교와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강연을 들을 때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희망차지만 막상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과거보다도 더욱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어떠한 성취나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의 결과물로 정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위축되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쭐해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휘발유를 붓는 것, 불을 더 붙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 마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아플 것 같고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신기한 거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3절에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4절에서는 너는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또 우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너희는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말씀을 읽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혼란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왜 우리가 이런 혼동을 겪느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성경의 배경과 그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만큼 복음적이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도 메마르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은 없는데요, 우리가 오늘 그 성경적 영적 비밀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무언가 된 것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면은 우리는 기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조상은 인류의 첫 대표자 되는 아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첫 번째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직접 체험하였던 인류의 첫 대표였습니다. 그러한 그였다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온 사탄의 유혹의 게임에 넘어가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과 기만 속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는 원죄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죄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가운데 흐르져 내려오는 그러한 연약함이고 약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녀만큼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붙어 있어야 되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약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고 붙어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하여서 그 여행길을 걸어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았나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하는지 성경을 보면은 과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 나는 정말 배설물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자입니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이 땅에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성도들 중에서도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저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의 은혜가, 그 아름다운 보혈의 공로가 자신에게 비춰질수록 과거에 예수님 모르며 살아왔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너무너무나도 부끄럽고,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비춰질수록 한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의 공로를 바라보니, 내가 구원받은 모든 것들을 보니 나의 의도 없고 나의 공로도 없고 나의 재물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의 구원을 생각해 보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말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큰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예로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경건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금식기도 몇 번 했습니까? 저 금식기도 별로 못했는데요. 그래요? 명함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제 명함 한번 읽어보세요. 40일 금식기도 3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 것 마냥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헌금 얼마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외적인 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주의자들은요,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은 저는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처음 신앙을 받아들였던 1세대 되어지는 성도님들은 약해지고 위축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고 나면은 자기 집 앞에서 발에 먼지를 틀어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신 연약하신 분들, 삶의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 고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율법주의 속에서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들을 향한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비교와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한없이 우리가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구원은 확실하고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론 좋은 성공을 거둘 때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분이 업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이 나의 모든 능력이,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평가 속에서 더 이상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자랑하자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자랑하자라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쓰러지고 연약해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이 좁은 대한민국 땅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하고 비난하고 그 상황들 가운데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러겠습니까마는, 그런데요, 아무리 이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해외에 한번 나가 보시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가면은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분이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큰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람들은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 좁은 지구 안에서 정말 넓고 넓은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다면은 언제나 우리가 약함과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한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를 잘 알고 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킬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였는데요, 이 처음 수도사들의 삶을 돌아보면 와, 가관입니다. 우리 못 쫓아갑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조금만 죄를 지어도요, 성당 깊은 지하에 있는 감옥 같은 곳에 들어가서 갈고리가 달려있는 가죽 채찍으로 몸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몸에 고통과 채찍질을 하면서 그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지극히 좁쌀만한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사였습니다.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이 내가 건강해서 아직 몸에 에너지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수없이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던 것이죠.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정욕이,
때로는 비교가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던 가운데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복음,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는데요. 근데 자유함을 얻어서 그때부터 막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기도 시간에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니 여전히 자신의 모습 속에 약함들, 부족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충격에 빠진 것이죠.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약하지? 또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신칭의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칭이 법적인 의미인 것이죠. 재판장 앞에서 섰을 때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지만은 너는 널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그냥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서 현실적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물질, 육체와 감정을 가지고서 약함 가운데에 있지만은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으니 그것을 곧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지만 동시에 연약함 속에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심을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라고 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절망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비교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 앞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그 시선 안에서 나는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왜 이렇게 써 내려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과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자리, 어떤 분들은 교회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각자의 자리가 다 있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한 자리들을 잘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5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은 짐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2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지는 짐입니다. 여기 앞에 강대상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대상을 혼자서 들 수 있을까요? 못 들죠. 이거는 함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바로스의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격계 예를 드린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허락하는 그러한 악법들이 제정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바로스의 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남북이 통일을 분단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분단 국가가 피 흘림으로 통일을 이뤄서는 안 되겠지 않을까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으로 통일을 이뤄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남북 관계의 통일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로스의 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한다면 좁은 의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감당해야 할 바로스가 있는 것이고요.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들 속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지어야 될 바로스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또는 우리가 함께 비전 왕성교회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야 할 바로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것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가벼운 배낭과 같은 것을 의미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작은 배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 출근할 때에, 여행 갈 때에 등에 메고 손에 끌고 가는 가방, 배낭이나 캐리어 같은 건 말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말입니다. 누군가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포르티온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는 직장 안에서 감당해야 될 소명의 포르티온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 약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 못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서, 도구기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포르티온의 짐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한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될 포르티온의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누군가는 섬김의 포르티온으로, 누군가는 권면의 포르티온으로, 어떤 분들은 예술적 행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가정을 섬겨나가는, 직장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각각의 짐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짐을 누가 질 수 있느냐? 세상에서의 비교와 세상에서의 그러한 좋지 못한 소리에 이겨낼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이다 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짐을 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약해지게 되어져 버린 것이고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나의 은혜, 나의 포르티온과 우리의 바로스를 함께 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으니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서로의 짐을 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입술이 둔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앞에 가서 너는 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할 때 주여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아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서로와 서로의 자리를 도와가고 그 자리를 보완해 가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간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개인적인 포르티온의 그 짐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죠. 아, 저분은 건강해서 좋겠다. 아, 저분은 똑똑해서 좋겠다. 아, 저분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세상의 비교의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것들을 성장시켜 주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족하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우리가 죄와 싸워나가는 그 성화의 과정 끝에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있는, 커져 있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이상 약해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약해지십시오. 예수의 복음 앞에서 약해지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 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로운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하루의 시작과 마침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크신 주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비전항성교회 성도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